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행하신 구세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온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가 참으로 쉬운데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원래 사시던 곳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잡힌 이유는 헤롯 왕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을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이 붙잡혀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그의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서서 살았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했다 정도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크게 받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보통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 가령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침공해 오는 것이 바로 북쪽에 위치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도구가 보통은 북쪽 나라들이었는데,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인데,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쪽 땅들, 북쪽 땅들이에요. 이 땅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졌던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는 분명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방이어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이렇게 보면 갈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황폐하게 된 곳이고 이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으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갈릴리에 사셨고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비친 예수님께서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죄악의 깊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자기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좀 고친 후에 예수님께 나오겠다 그러면 안 돼요. 술과 담배를 내가 끊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정돈되면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악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것, 죄악을 향해 가던 것을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의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든지 방향을 바꾸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그저 죄악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이 아닌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회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데서 돌이켜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합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고 막막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강력한 구원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능력 있는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영접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인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이 늘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죄악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케 하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나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에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옵시며 하나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안전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물질적 후원을 힘쓰게 하셔서 함께 선교에 동역하는, 함께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국내의 농어촌 교회와 또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하시며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고 격려하여서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